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 성경 공부 모임을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은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이델베르크 제4문, 요리문답 4문을 이제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왜 1문부터 공부하지 않느냐? 저희가 1문부터는 이제 공부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녹화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어지면 1문도 2문, 3문 이렇게 계속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문을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문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령은 무슨 뜻이죠? 강령. 기본적인 방침, 방법이라는 뜻이죠. 강령이니라. 전 강력한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본적인 방침과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율법이란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율법이란 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네,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랍니다. 이게 율법이 도대체 뭘까요?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데 과연 그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율례와 법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법이라는 말이 있네요. 그렇죠? 법은 중요한 것이죠. 신명기 6장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일일이 성경을 찾고 있으니까요.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6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겠죠.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 그 다음에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한편으로 보면 양심이죠. 양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삶의 기준도 됩니다. 또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을 한번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행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행복. 신명기 10장 13절. 구약성경 278페이지죠. 신명기 10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하는 규례. 그 다음에 뭐죠?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하여. 복 받는 방법이란 말이겠죠. 토라라는 의미로 교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계명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뜻이자 또 율법은 우리의 인생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법 없이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이 존재함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못을 따질 수가 있는 거죠. 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기준이 되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나? 죄를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법이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는 분명히 그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법 없이 살 만한 그런 선한 인생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율법은 문자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완벽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의 사역을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문자적인 예수님. 성경은 그분의 법이죠. 곧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분의 교훈이죠. 그리고 계명과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범죄하는 것이다. 율법,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죄는 또 뭡니까? 율법이 이런 용도라면 도대체 죄는 또 뭡니까? 죄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죄는 뭐 불순종이다 이런 말도 있고 나쁜 짓이다 이런 말 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뭔가? 여러분, 죄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비참함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입니다. 비참함. 동의하십니까? 비극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비극의.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드 엔딩이라는 것이죠. 죄의 행위들은 많죠. 뭐 간음도 있고요. 절도도 있고요. 사기도 있고요. 나쁜 마음과 생각도 있고요. 비방도 있고요. 욕설도 있고요. 술 취함도 있고요. 살인도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오만방자함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뭐 이렇게 많습니다. 더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 더 많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죄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거 다 성경에, 제가 이야기한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만은 이것 말고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들이 나타나게 하게끔 하는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있지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등질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많이 알지만,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비참함의 시작입니다. 죄라는 말입니다. 죄. 죄의 시작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걸 배웠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멀리하는 것, 등지는 것.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다면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그렇죠. 답이 나오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무조건 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인정 못해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일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단 말입니다.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전혀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하지 않았어도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인이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신고를 당하거나 구속을 당한 일이 없거든요. 인간들은 인간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인간 속에 있는 머리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 그 속에 있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 지금 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들을 죄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신고해서 구속시키거나 감옥에 쳐넣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법이 그래요.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야 뭔가를 해야,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일을 만들어야, 저질러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아니, 내가 물론 물론 좋은 뜻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안 범했잖아, 안 했잖아. 그냥 그 현장에 있었지만 실제로 하지 않았잖아. 이것 때문에 제가 억울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 있었다는 자체를 성경은 죄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이게 아닌 거예요. 믿는 순간 나는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는 이게 죄라고 판단되어지지 않는 부분까지 다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불편해요.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죠. 내가 죄인인지 알아요. 그래서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결케, 거룩케 하는 훈련을 하죠.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항상 기도할 때 감사와 간구와 회개를 빼놓지 않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구약, 전도서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955쪽 구약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네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죄의 마지막은 어디겠습니까? 죄의 끝은 어디일까요?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종착역은 어디죠? 죄의 싹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 율법의 핵심과 내용이 뭔지 우리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율법의 핵심과 내용이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이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죠. 그죠? 죄와 친하게 지내게 되고 죄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게 되고 죄와 사귀어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인간들의 최종,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며 지적하는 죄가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디모데 후서로 가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인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거룩하지 않다. 제일 첫 번째로 지적하는 죄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이제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7장 37절로 돌아와서 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예, 37절. 마태복음 7장이 아닙니까? 22장이죠.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예. 37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이. 구약이 어디 나오냐면요.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나옵니다. 270쪽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레위기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에서 이미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 22장 말씀을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37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할 때 이 마음, 이 원어로는 이제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한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마음을 다한다.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떤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만이 아닌 거죠. 그죠? 좋아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뭐죠? 우리 안에서부터 정신과 생각을 모두 포함한 진실하고 참된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 모든 것, 강력한 의지, 이걸 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결함과 깨끗함 또한 강조하는 말인 것이죠. 마음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 겉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속까지 진짜가 돼야 되는 거죠. 진짜가. 겉으로만 하는 건 가짜입니다. 그죠? 외식입니다. 외식. 위선입니다. 위선. 하지만 속으로까지 다 전부 다 겉과 속이 동일한 걸 말하는 것이죠.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쉽다면 너무 쉬울 수 있는 거죠. 어려우면 왜 어렵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렵죠. 허나 그런 마음이 타오르고 있으면 쉽다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쓸지 않는 법, 파리가 앉게 하는 법, 불을 떼서 뜨겁게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뜨거워져 달궈져 있으면 뭐 벌레가 앉을 수가 없고 곰팡이가 필래야 필 수가 없습니다. 눅눅하거나 습한 상태니까 막 벌레들이 오고 쥐가 오고 막 곰팡이가 쓸고 이런 거죠. 뜨겁게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잡것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한다고 했는데 목숨은 그 다음에 보니까 목숨, 푸시케라는 말이네요. 그죠? 이 정도면 됐다. 이거 아닙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여기까지만 하자. 이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죠? 남은 거 다음 일은 다음에 하지. 내일 와서 정리하지 이게 아닙니다. 넘기고 미루는 식의 적당히 해서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생명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나? 잘할 수 있나? 질문했을 때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런 각오로 임하는 것입니다. 자, 뜻을 다한다. 뭡니까? 디아노이아. 뜻을 다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죠. 그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understanding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과 통찰을 가르치는 표현이죠. 내 지혜와 내 모든 지식, 알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알물 통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알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이 다하여가 뭐죠? 엔홀레라는 말이네요. 그죠? 전부, 전체, 모두, 모든 것이라는 말이겠죠. 마태복음 22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레위기 19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남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신 죽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왜 나 아닌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모두가 다 내 이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좋아해도 주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내가 없어지면서까지 다 주는 거, 다 하여 주는 걸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남겨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다 한다는 것은, 다 하여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숨 바쳐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목숨 바쳐 사랑하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3장 9절.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한 입으로 딴소리를 합니다. 네.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들을,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저주하게 돼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밖에 이렇게 보면요, 막 이렇게 여기 옆에 또 커피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편에는 이제 잔디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다닐 때 왕래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콕 여기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배 피면 항상 그 침 뱉고 가래침 뱉고 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잖아요. 진짜 꼴보기 싫습니다. 진짜 화가 나요.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화 그 이상으로 제가 막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겠냐 말이죠.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원수를 만들어요. 자기 기준에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자꾸 원수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저주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요. 자기 말 안 들어주면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니까요. 조건을 달아요. 조건. 죄인을 하염없이 혐오하고 싫어하죠. 그러기만 합니까? 손가락질까지 하죠. 자기도 죄인이란 걸 모르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경중을 따져요. 나는 경하고 닌 중하고. 책임을 전가해요. 나쁜 일엔 빠지려고 합니다. 나는 그 정도로 죄 짓지 않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니처럼 니 정도까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다고. 부패하지 않았다고. 난 니 정도는 아니라고. 니보단 내가 훨씬 낫다고. 거울을 봐보라고.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래도 내가 니보단 낫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또 그렇고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비참합니다. 오래 참지 못해서 비참하고, 수준이 너무 낮아서 미안하고, 또 너무 성급해서 비참할 때도 있고요. 말씀을 잘 몰라서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안 돼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남들만큼 못해서,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못해서 정말 송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참 서글픕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그분을 다시 알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보배롭고 큰 약속을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누리고 싶습니다.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나를 위한 그 희생, 모든 것을 대신하신 완전한 사랑, 정말 다시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고치실 그 사랑. 38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돈 주는 사람이 제일 큰 게 아니고요. 제일 멋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크고 제일 멋있습니다. 그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막 힘들어하고 막 좌지우지되고 막 그래요. 저도 그래요. 막 일주일 전부터 막 떨리고요. 불편한 자리 간다 그러면 일주일부터 떨리고 막 마음이 졸여지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막 그래요. 못났죠?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의 삶의 1번, 최우선이고 제일 큰 율법이고 계명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아는 것.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과 목숨을 다하고 힘까지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전해야 하고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1번으로 저장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보다 더 높은, 더 큰, 더 우선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40절 볼까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두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마음과 뜻과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꼴 보기 싫다 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기 좀 쑥스럽잖아요. 그죠?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자, 찾아봐야 되겠네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5장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그죠?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율법까지 완성시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완성자는 누굽니까? 이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사랑을 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진짜 사랑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된다고 성경은 아까 전에 디모데후서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 없는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1년입니다. 반드시 권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요구를 고민해 보십시다. 오늘 함께 읽어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이 다하고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다 드린다죠. 그죠? 빠짐없이 다하여 빠짐없이 최고로 높이고 자랑하고 인정하며 전적으로 그분을 향하는 것 전심, 일심,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다해 오늘을 다해 평생을 다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다하여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